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인사하시면서 혹시 셀폰이 꺼져 있지 않다 생각되시면 끄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매니피라는 타운에 사는 50세의 팸 윌리스와 53세의 게리 윌리스 부부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팸은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입양을 기다리는 7남매의 기사를 읽습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서 1년여 동안 위탁 가정에서 지내며 자신들을 입양해 줄 그 누군가만을 기다리는 그 7남매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도 사실 그들의 엄마 아빠가 모두 마약 중독의 상태였기에 이 자녀들은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사는 참 고단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읽고는 이 팸은 그 7아이들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운명처럼 그 기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계속 좀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불쌍한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입양할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네가 바로 그 부모가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그 아이들을 자녀로 맞아줄 것을 원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나누었더니 뜻밖의 남편 게리와 이미 장성한 5명의 자녀들 모두가 선뜻 그녀의 결정에 동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7아이들의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그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즈음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이 7아이들을 자녀로 삼은 것이지요.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한 6개월이 넘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룻밤은 한밤중에 7살 난 아브리엘라가 부부의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더니 새엄마 새아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악몽을 꿨느냐고 했더니 그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어디 안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미 한번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다시 부모님을 잃어버릴까, 또 자신들이 어디론가 또 떠돌아야 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아이를 팸과 게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고 돌보아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이 눈빛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 부부는 몸으로 낳은 아이 5, 마음으로 낳은 아이 7을 더해서 12명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던 날 법원 앞에서 12자녀와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12제자로 키우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아무튼 대가족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빌 게이츠가 이들보다 부자일까? 제프 베조스가 이들보다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델, 어떤 잘생긴 영화 배우가 이들보다 아름답고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선한 발자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한 부모가 되는 것만큼 귀한 발자국을 또 남길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해내는 이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부르지요. 정말 귀한 용기와 헌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부모가 되는 것은 더더욱 진정한 영웅이 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것도 귀하고 불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잠깐 짧은 시간만 그 위험을 무릅쓰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혹은 평생토록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듬는 더 큰 결코 작지 않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팸과 게리 부부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사랑, 헌신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한 명을 입양하는 것도 감히 용기 내기가 쉽지 않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때로는 정말 버겁고 힘겨워할 때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결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 역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자녀에게 선한 부모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낳지 않은 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팸과 게리처럼 누군가를 입양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귀한 또 다른 방식의 입양입니다. 무슨 입양을 목사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입양입니다. 영적인 입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입양인가?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영적 입양을 배워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섬기어라 하고 가르치는 권면한 편지인데요. 거기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야 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젊은 일꾼 디모데를 만나서 스카웃을 하죠. 우리 전도팀에 너도 동행을 하자. 그렇게 데리고 나서서 그때부터 평생토록 이
디모데와 선교 여행의 사역에 함께 동행합니다.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육체의 아들은 아니나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바울이 그를 돌보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이죠.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터이고,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갈 것이다 하고 말씀 권면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슴에 품고 아들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돌보고 그 험한 선교 여행의 길에서 따라 나선 젊은 일꾼 디모데를 제 아들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으로 키워서 낳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입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 입양은 그 누군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딸처럼 여기고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쉬는 날이면, 밤에 숙소에서 잠들 때면, 밥 먹을 때도 수시로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죠.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다른 여러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입양입니다. 영적 아들, 영적 딸을 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바울과 여러 선교 팀원들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기에 직접 만나서 뭘 더 이상 가르치고 말고 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희를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쉽게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너희를 지금 더 이상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너희를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기도함이, 마음에 품고 기도함이 두 번째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이죠. 돌봄이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가 더 크면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영적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욥바에 있었던 여제자
도르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가 그 지역 교회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여인들이 급히 근처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셔와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요즘처럼 옷이 흔해 남아도는 시대가 아닌 그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옷 한 벌이 소유의 전부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가난한 과부들은 그 옷이 떨어지고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것이 없어도 새로 입을 옷을 구할 수가 없었죠. 도르가는 옷감을 구해다가 그가 직접 지어서 그 가난한 과부들의 새 옷을 지어주는 그런 돌보는 영적 어머니였습니다. 영적 딸들을 키우는 어머니였죠. 그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는지 이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였고 도르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이 도르가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부활의 소망이자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르가가 육신의 자녀가 몇이었는지는 성경에 보도되지 않지만 틀림없는 것은 많은 영적 딸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많은 딸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마땅한 일인지 로마서 15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고 담당하고 그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를 돌보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공동체에는 항상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왜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렇게 말하는가, 믿음이 저렇게 부족한 저런 행동, 언행을 보이는가, 그런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항상 공동체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집에는 성숙한 어른과 미숙한 아이들이 항상 같이 살기 마련인 거예요. 집에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철부지들이 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벽에다 그림 그리고 온통 엎지르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집입니다. 어떤 집안이 갔더니 다 지긋하고 점잖하고 교양 있고 다 자기 목하는 어른들만 가득한 아이들의 그 난장판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명절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점잖하고 조용하고 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안은 망조가 된 집이죠. 온통 어지르고 자기끼리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이 버글버글하는 집이 미래가 있는 집입니다. 잘 되는 집이에요. 번성하는 집이에요. 대를 이어 번성할 가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철부지짓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새로 믿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혹은 아직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교회에 갔더니 실수라고는 하지 않는 점잖하고 품이 있고 믿음이 튼튼하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새신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말하는 사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런 문제가 내 시선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 문제, 약함을 내가 담당해 주라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되라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시잖아요. 마땅하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생각은 전혀 들고 있지 않다면 나도 믿음이 연약해서 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집안의 어른은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걸 보고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어?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집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 아이를 쫓아가며 치우고 닦고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이가 다시 깨끗한 집에서 놀 수 있도록 그 뒤처리를 하는 게 집안의 어른이고 엄마고 아빠입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섬기고 가서 해결하는데 자신이 희생을 하죠. 그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약한 이들을 돕고 돌보고 세우는 것은 귀한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도 유명한 스타, 연예인, 영화배우, 가수, 부자, 성공한 이들이 많습니다만 한 세대가 넘도록 기억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요행이 한 세대를 넘어가도 두 세대, 세 세대 이상 기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결국은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 천국 백성 만드는 그 귀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돌보아서 자라나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양육해내는 것,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지도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세우는 것, 이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선한 족적, 위대한 업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큰 재능이나 놀라운 헌신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될 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영적 자녀들을 입양할 수 있을까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큰 재능이나 무슨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첫 걸음은 우리 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그리고 평생토록 자기 생각만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일생토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마치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웃이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모르죠.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관심 없이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엔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 불만, 불평, 원망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계속 바라봐 보십시오. 거기서 온갖 걱정, 근심, 스트레스,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모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는 쉬지 않고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아빠는 쉬지 않고 아이들과 가정을 또 이끌어가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온통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수업하고 남편 아내도 집에서 일하고 눈 뜨면 밥하고 설거지하면 점심 시작하고 설거지하면 저녁 시작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잘 시간이고 삼식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섬기느라 엄마는 몸이 아픈 거 뭐 내가 이쁘게 꾸미고 못하는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애들을 챙기다 보면. 아빠 역시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를 챙기느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 따위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아가씨들은 이쁜 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멋있게 꾸미고 맵시 있게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펑퍼지지만 아줌마 아저씨로 변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엄마요 아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 이웃에게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입양의 첫걸음입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로 돌아가면 비로소 사람이 나 말고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보입니다. 내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들 중에는 연약한 이들,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아가죠. 현대교회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립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 갈수록 더 많은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등록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프고 외롭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서 의논하고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없어서 우리에게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입양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그것은 찾아가거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내 영적 아들로, 영적 딸로 입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입양 절차는 하나님과 내가 둘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저 사람을 제가 영적 아들로, 영적 딸로 입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입양 절차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여기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만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전화할 기회를 주시고, 전화할 마음도 주시고, 전화해서 할 말까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만날 기회도 주시고, 함께 차 마실 기회도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입양 에이전시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영적 아들, 딸과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필요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중보기도를 더욱 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쿠키라도 구워 대접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힘겨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잠 못 자고 적대적인 우주와 싸우며 괴롭게 싸워야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들과 만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대 교인들이 흔히 하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잘 믿으면 홀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사의 지도가 뭐가 필요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상처받고 힘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마주치면서 불편한 마음 갖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는 더더욱 온라인도 익숙해졌겠다. 예배만 잘 드리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 홀로 구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일지는 모르나,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해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울려 살며 끊임없이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며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 바뀌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주님은 나를 깎아서 아름답고 매끈하고 멋진 조약돌을 만드는 데 쓰십니다. 상류에서는 울퉁불퉁한 모난 사각형 그런 뾰족뾰족하던 돌들이 왜 저 강하류에 가면 모두 동글동글 반질반질 예쁜 조약돌로 가득한
그 돌들로 변합니까? 그 강을 흘러내려오며 그 빠른 물살에 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마찰로 마모시켜서 깎아서 그 거칠던 돌들이 하류에 가면 모두 예쁜 조약돌로 바뀌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물살에 나를 내맡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홀로 몸 전체의 질서를 거슬러서 자기 복제를 하면, 홀로 증식을 하려 하면 의사들은 그것을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라는 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쑥 튀어들어오는,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던 정상세포가 어느 순간부터 몸의 질서를 벗어나 홀로 자기 증식을 하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심각한 착각일 뿐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암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중고생 시절에 저를 참 긍휼히 여기고 이뻐해 주신 어느 선생님의 가르침과 양육 덕분에 저는 방황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도 미숙하지만 계속 자라면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그 누군가 우리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준 영적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양육,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영적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느라 그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린다면,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는 모두 망각한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되고야 말겠죠. 여러분은 그 누구의 양육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그 누군가를 아들로 딸로 삼고 양육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아들도 어떤 딸도 지금 없다면 오늘 그 양육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아들로 딸로 품고 주님 기도를 시작할까요?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기도하면 입양 전문 브로커이신 우리 주님이 최고의 아들을, 최고의 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잘 되고 작은아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본척만척한다면, 야,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부모에게 또 있을까요? 형이 동생을 돌아보고, 동생아,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내가 성공한 아이디어를 너와 좀 나누고 싶다.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주어서 네가 성공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형만 믿고 형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형이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우애 있게 사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행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그와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아들, 딸이 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만은 나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품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모두가 자기 일만 돌아보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그런 자녀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보다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녀들이 아니던가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아들, 딸들을 입양하는 이런 복된 일들이 교회에 가득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저지 장로교회를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영적 부모로까지 성장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